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를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실제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그 일을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들고 또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에는 철저한 원칙과 또 위생 관리로 차분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두려움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도이지만 예수님을 왜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예요. 두려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그 순간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두려움을 느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불려 나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 나가서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은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은요 제사장, 장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산헤드린이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최고의 힘과 권력이 모여있는 곳이 산헤드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요 산헤드린에 가서 그냥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꼬투리 잡혔다가는 바로 그들에 의해서 뭔가 좀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두려운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불려나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변론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성전 앞에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두개인들한테는 거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로 불러들인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눅 들고 쉽게 말하지 못하고 변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겁쟁이였는데 그들은 지금 아주 당당하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 믿지 않는 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적이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4장 10절을 읽었는데 4장 11절에는요 이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변론할 때 구약의 성경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뭐지? 이 사람들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너무나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들 안에 있는 그 용기는 뭘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때가 되면요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내가 대구로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결혼식만 갔다 와도 지금 신종 코로나19에 지금 확진이 되고 막 의심이 되고 막 그러는데 대구 도시 자체가 지금 아주 그러한 도시가 되는데 오히려 그곳 가운데 가서 내가 그 환자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 때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위기의 때 정말 그런 진가를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위기 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정말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평소에는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교회 다녀 엄청 유별나게 해놓고 이런 위기가 되면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소에는 좀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때에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의 어떤 그 두려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7절, 제가 8절 읽을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말씀처럼요, 유대인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와서 협박하고 핍박했어요. 너 예수님 전하면 안 된다. 근데 그 핍박이요, 그냥 하지 마, 뭐 이런 수준일까요? 그냥 이런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처형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도요, 그런 위협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위협을 가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성령 충만해서요, 오히려 그들이 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여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가득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득해서 넘어서는,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 그 성령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영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크고 놀라우신 분, 두려우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 큰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커서 그래요. 내가 내 안에 가득해서 그래요. 내 자아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내가 미리 지레짐작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비본질적인 것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가난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다가올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두 극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그 시작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면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자면 성령 충만은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는 그러한 기도,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 선물을 기다리라, 기도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요,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을 구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니까 정말 성령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각 나라 족속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누구여야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누구여야 한다고요? 성령님. 시작.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성령님을 구하긴 구하는데 목적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좀 잘해야 되니까, 제가 좀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성령님 임해 주세요. 일 좀 잘하게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나 사업 좀 잘하게, 나 자식 좀 잘 키우게, 우리 가정 좀 평안하게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러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누구여야 한다고요? 예, 성령님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막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생겨났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 교회를 태초부터 디자인하신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담대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담대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 세상의 요구 이러한 것들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유혹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막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야, 세상의 유행이 막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막 우리한테 요구하고 교육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한 인터넷 기사들 SNS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세뇌당하고 교육받아요. 아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한 세상의 통치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고리타분한 전통을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아멘? 가장 앞서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탁월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대형 교회들은 사실 예배를 못 드리죠. 드릴 수가 없죠.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교회뿐만 아니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 자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이런 사순절 첫째 주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세상으로부터 이제 예배를 간섭받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구나. 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간섭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게 정말 교회의 위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한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남 공주에요. 한국 침례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설립된 꿈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1896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되고 지금 124년이 흘렀는데 124년이 흐른 지금까지 예배를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124년 동안 예배를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일제시대 때는 교회가 폐교가 됐어요. 예.
그리고 6.25 때는 공산당에 의해서 건물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잠잠해지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폐쇄되어서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124년 동안 예배를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건물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교회들이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회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이 기회에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려지는 행해지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예요.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인 우리들의 삶이 흩어져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여서 더욱더 구별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너무나 나태하게 맞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해마다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이번 사순절은 그냥 교회에서 뭐 하나 보다. 이번 사순절은 그냥 우리가 어떤 각오 없이, 어떤 생각 없이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위기를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이러한 때에 이 위기의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정말 사순절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간청을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의인들은요, 주님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일은 내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거든요. 이럴 때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점점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이 일이 벌어지든 말든 그냥 나는 내 삶 산다, 나는 마이웨이 내 갈 길 간다라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무관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들이요, 여러분 무관한 게 아니에요. 대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의 일이 내 일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함께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개혁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개혁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들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깨달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담대한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20절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받고 들었어요. 받고 들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요구, 세상의 목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세뇌당하고 교육당합니까? TV, SNS, 인터넷. 나도 모르게 교육돼요. 이 뭔가를 입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사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발라야 될 것 같고, 뭔가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요구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하시잖아요. 그러한 세상의 요구,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예배 모임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세상의 요구에서, 전염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 결정이어야만 해요.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결국 주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누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함께 모여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두려움이 온 나라를 붙잡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이 위기가요 오히려 더욱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는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정말 성령의 불쏘시개들이 됩시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